네,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제 조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 친구들 항상 기억하고 몸 조심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하루빨리 예배당에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을 올려드릴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돈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걸작품들이에요.
찬양 중에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그때 세상에서 가장 예쁜 포즈 또 가장 멋진 포즈를 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 가장 예쁜 포즈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다시 한 번 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이번에 가장 멋진 포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친구들 의젓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종려주일날 했던 믿음의 세대 찬양 기억나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세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바로 믿음의 세대에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랑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약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우리 신나게 한 번 더.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탄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이번 신나게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주의 영광 보리라. 날마다 사탄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곡은요,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 가사 중에 나를 통하여 민족이 변화되게 하소서 라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가사에 진심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높이길 원합니다. 세상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친구들을 섬기겠어. 나를 통하여 민족이 변화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세계가 구원받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비춰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높이길 원합니다. 세상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친구들을 섬기게. 우리 힘차게 나를 통하여 민족이 변화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세계가 구원받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빛. 한 번 더 나를 통하여 민족이 변화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세계가 구원받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빛을 비춰주소서. 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 세계가 변화되고 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음으로 유년부 부감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자유롭지 못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의 소중함과 교회와 학교, 가족,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노현정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더딥혀 주시고 교육부의 모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늘 영육이 강건하시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해서 공부하느라고 바쁘게 지내고 있죠.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어 선생님과 얼굴을 보며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뛰고 놀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 많이 아쉬울 거예요. 하지만 온라인 개학이 되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지요. 아니라 일어나 빨리 서둘러야지. 네, 알겠어요, 엄마. 너 이러다가 오늘 예배에 또 늦겠다. 서둘러. 주일 아침 교회를 가려 하는데 늦장을 부리는 안일이와 엄마와의 대화예요. 오늘도 늦었네. 빨리 뛰어 올라가자. 예배 시간을 한참 지나 허겁지겁 예배당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가 눈에 띄었어요. 신발장 옆에 누군가가 떨어뜨렸는지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있는 거예요. 안일이는 순간 주위를 둘러보고 곧바로 그 돈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멀찌감치 선생님들이 몇 분 앉아 계셨지만 이쪽을 보지는 못한 것이 분명해요. 안일이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앉았어요. 찬양하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온통 돈이 있는 주머니에만 신경이 쓰였어요. 어떻게 하지? 2,000원인데? 안일이는 준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아침에 급하게 교회 오느라 헌금도 못 챙겼는데 1,000원은 헌금을 하고 1,000원은 내가 써야겠다. 안일이는 자기 생각의 기준대로 준 돈을 쓰기로 했어요. 안일이 생각의 기준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친구들, 혹시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 물건은 수평을 잡고 싶은 물체에 올려놓고 오른쪽 왼쪽을 기울이며 수평을 맞추는 도구예요. 바로 수평계라고 하죠. 그런데 이 수평계가 왜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는 수평이 잘 맞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수평계를 사용해 보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되는 수평계를 이용해서 맞춰야 해요. 그럼 이 수평계는 어디에 많이 사용할까요? 맞아요.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해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만약 수직과 수평을 잘 맞지 않으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지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지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특별히 절대 기준이 되는 수평계가 꼭 필요해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수평계와 같은 절대 기준이 필요해요. 나는 지금 바르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도 않는, 수시로 변하지도 않는 절대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기준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성경책 안에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으로 새롭게 된 요시아와 유다 백성이에요.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어볼까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자고 하며 잘못된 것들을 고쳤어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죽자 그 뒤를 이은 왕이 된 므낫세는 아버지가 허물어버린 모든 우상들과 산당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몬 왕 역시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셨고 크게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의 주인공 요시야가 겨우 8살에 남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었어요. 요시야는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벗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었고 여기저기 부서진 곳이 많았어요. 드디어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 낡은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의 오래된 두루마리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책이었죠. 하나님 뜻에는 관심도 없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서 잊혀졌던 책이에요. 제사장조차도 율법책이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거예요. 왕이시여,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책 하나를 발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시야는 서기관에게 두루마리책을 읽어보라고 말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는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고 옷을 찢으며 크게 슬퍼하고 회개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크도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율법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러자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죄를 깨달은 요시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했죠. 앞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적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요시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불에 태우고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도 남김없이 부수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아동부 친구들,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나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고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생각할 때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자 자신이 큰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이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동부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안일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00원을 주었던 안일이가 1,000원은 헌금하고 1,000원은 내가 써야지 했던 그 생각의 기준은 안일이 자신의 것이었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일이에게 수평계로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면 그 순간 안일이는 이 말씀을 자기 행동의 수평계로 삼았을 거예요. 친구들, 혹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겠어요. 그리고 매일 한두 절이라도 좋으니 성경을 읽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려요. 오늘 요시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중요시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악한 세상을 따라 살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예요. 말씀 암송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